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귀한 이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영광에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오늘 귀한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일어나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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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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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행해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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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를 대표해서 전은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 예배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갈바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지치고 또 버겁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또 잘 해낸다고 하나님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에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힘을 부어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각각의 교회이기에 우리의 삶들이 보여지는 삶들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각 처소에서 예배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않는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 당신이기에 기억하고 당신이기에 기들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어할 때마다 그것에 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새롭게 발돋움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뒤져 나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각각의 지체들과 또한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교역자 우리 목사님들 또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삶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 조아려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의 입술을 하나님 함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깨어지고 또한 우리 영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져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은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죠. 그 초대교회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던 아주 주요한 요인이 바로 온 백성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사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보다는 모욕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칫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이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피의 흘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던 그 복음의 초창기 때는 정말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문맹률이 높았던 우리나라에 많은 이 글을 가르치는 역할을 선두에서 했던 곳이 바로 이 기독교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기에 합당한 교회 모델로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물론 이 골로새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받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골로새 교회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보다도 큰 장점들과 아름다운 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골로새 교회를 살펴보면서 사실 이 칭찬받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잘 실천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신강교회라는 것이 이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칭찬받는 교회는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과 이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인물이 개척하게 된 그런 교회인 것이죠. 빌레몬서의 수신자였던 이 빌레몬이 바로 이 교회의 성도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부르기아 여러 이 지방에 전도를 하긴 했지만 아직 골로새 이 지역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이단 사상이 침투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이 골로새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 편지는 에베소서와 빌레몬서와 같이 쓰여진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정말 충만한 그런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것, 그것만이 칭찬받는 교회의 모든 모습은 아니었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 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그렇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근거가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나 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났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이 세 가지 기본적인 덕목인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충만하게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언제 가지게 되는 것이었겠습니까?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기쁨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때로부터 늘 감사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에바브라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마치 이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의 아들은 아니지만 복음의 마치 손자처럼 나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개척되어진 이 골로새 교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치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이 사랑으로 기도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보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늘 보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늘 기쁨으로 흐뭇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쁜 마음이 들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 칭찬받는 교회로서 잘 세워져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칭찬받는 이 신강교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인하여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칭찬받는 교회라는 복음 진리에 서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 안에 가득 넘쳐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서는 데 있어서,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초, 이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이 복음의 기초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이 그 기초, 반석과 같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어떤 봉사를 위해서 모였다거나 또 아니면 사람들과 간의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 모였다거나 하면 사실 그 기초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복음이라는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이 정말 성도들 간에 좋은 친목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지만 그 안에 복음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기초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바로 이 믿음과 소망,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이 믿음이 마치 뼈와 같다면 사랑은 그 뼈를 유지하는 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도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성원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그에게서 복음을 전해 받고 배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는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웠고 또 따라서 골로새 교회는 교회가 갖추어야 하는 그런 틀을 아주 잘 갖추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철저한 이 가르침에 에바브라는 이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잘 세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잘 세워졌고 이후에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특별히 사도 바울로부터 감사와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시고 싶은, 정말 몸담고 싶고 정말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하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사람들 간에 사귐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기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그 안에 좋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인력풀이 좋은 유수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는 바로 복음의 기초, 복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을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털을 두고 있는 교회야말로 진정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귐이라든지 또 우리가 성도가 온전하게 잘 세워지고 또 사람들의 인력풀이 좋아지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게 차후의 문제,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쳐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그 이후에 우리의 사귐과 또 우리 안의 교제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성장,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것을 많이 배우고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신광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캠페인으로서 성경 읽기 캠페인을 제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잘 읽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열심히 읽는 성도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어도 성경 1독 한 번 못한 성도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이제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 가운데 이 가피플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도 그 어플을 말씀을 드렸고 성도들에게 이제 그 어플을 통해서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셔서 이제 안내가 나갈 텐데, 이 성경 통독 이 어플이 요즘 참 좋은 게 거기에 이제 제가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목표를 세우는 거죠. 1년 동안 1독을 할 것인지 아니면 2독을 할 것인지 이렇게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처음에 성경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놓으면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1독을 할 수 있는지 2독을 할 수 있는지가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읽어주는 그 음성, 요즘은 뭐 드라마 바이블이라든지 입체 성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정말 입체적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할 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우리가 관통하듯이 성경을 읽고 이후에 그 구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내용들은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이 설교를 통해서 깊이 있는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잘 어려운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힘들어 하시면서 그냥 못 읽겠다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라든지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어려우니까 사실 거기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모르는 내용 나와도 그냥 넘어갑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을 전체까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고 나면 뭔가 상당히 뿌듯한 느낌도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이 흐름이 쫙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을 통독하지 않았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혼에 뜨거운 불을 지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기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도의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진정으로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신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칭찬받는 그런 신학교의 여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이렇게 귀하게 세워진 이 공동체 위에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 있는, 좋은 지도자가 있는 그런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공동체든지 그 구성원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세우신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또 현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우리 모든 각 부서의 리더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신앙의 지도자, 신앙의 리더는 그 역할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지도자는 좋은 교회를 만들고 또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목장을 이끌어가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를 이끌어가는 그 부서의 리더들을 위해서,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훌륭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훌륭한 리더를 세워나간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를 통하여서 칭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기까지 그의 수고가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고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이 에바브라는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에바브라는 함께 종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 함께 주님의 종된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지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그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중이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종된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함께 종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흔하게 우리가 썼던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말로 이 함께 종된 사람,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이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전도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을 말할 때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복음의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에바브라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함께 종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인정과 신뢰를 받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받는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그렇게 흔히 쓰여지는 말이 아니었는데 그를 극진히 돌봐주었던 누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이 누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를 사랑하고 또 존경과 신뢰를 하는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바브라는 정말 이 골로새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그 교회를 생각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가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에게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 이 배경에도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에바브라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강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것, 이것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의 목장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리더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때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필요, 나의 기도,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칭찬받는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교회에 세워주신 귀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끌어 하시는 지도자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훌륭한 리더로서 그렇게 세워지셔야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님께서 어떠한 제안을 한다거나 어떤 요청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요청과 제안을 여러분들이 경청하고 또 존중하시며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훌륭한 분이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지 않으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라,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과 인정, 신뢰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귀한 그 영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교회가 칭찬받는 비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모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아닙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전파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되어지거나 이웃들에게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방역 수칙을 어기고 교회에서 식사를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거나 해서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 정책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그런 여론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참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이 방역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 충족되어지고 다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불편한 것도 많고 때로는 교회가 탄압받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정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서 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세워 나가는 그런 지침들, 방침들을 세우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길로 잘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지도자인 우리 목사님의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훌륭하고 좋은 그런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교회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신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가 칭찬받는 비결이고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많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과 같이 우리 신광교회도 정말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아서 믿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복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받는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세워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지도자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 좋은 교회는 분명히 복음의 터 위에 건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기초는 복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러면 결국 교회의 근본적인 그 목적은 흔들리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이단 사상에도 흔들림 없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진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지도자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사로잡힌 그런 사역하는 그런 종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간절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신광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골로새 교회와 같은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신광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광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그런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가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정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훌륭한 지도자로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잘 서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 시기에 아버지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신강교회가 정말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제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내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 정말 복음의 이 진리 위에 온전히 세워진 교회가 되어져서 저희들 말씀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복음의 그 진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기초 삼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며 목사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이 안산 지역에 정말 우뚝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동참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대해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신강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